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당시에는 그 은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대중 앞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가 점점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교회 안에서 큰 부흥회도 하고 은사 집회, 영성 집회 이런 거를 갖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한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배님께서 한 번은 교회를 지나가다 마주쳤는데 저를 잠시 세우더니 이렇게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하시더니 환상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집에 그 구석에 귀신이 있다. 귀신의 영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라 아빠 말을 잘 듣던 때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좀 드리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상을 보시던 그 집사님께서 귀신의 영이 다 물러갔다고 지금처럼 계속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예배가 시작됐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환상을 보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환상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 이성적으로 또 제 경험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전도자 빌립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손을 묶더니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일 것이다 하는 예언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강권해서 이제 말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째서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환상을 보았지만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고 똑같은 환상을 보았지만 바울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환상을 근원 삼아 전진해 나간 것을 볼 때 환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성경 말씀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두 번째 오류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영성을 주셨는데 너무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영적인 것만 가지고 해석하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영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주제로 만나 뵙기로 하지요. 샬롬.